오늘은 거짓 안전에 속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이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에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나라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평탄한 때를 의미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도 되게 부강하진 않을지 몰라도 큰 일 없이 그렇게 흘러가던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또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역설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종교 행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찾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무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메시아 신앙이 없었던 시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시대,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여전히 기도의 행위들이 있고 여전히 그들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시고 너희가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이 큰 성읍, 예루살렘 큰 성읍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에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1절을 들을 때면 어쩌면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정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2절을 통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 저는 진리를 구합니다. 저만은 진리를 구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진리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이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 시대는 그래도 나는 진리를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굳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희의 맹세가 거짓 맹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진리를 찾는 자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 마음을 뒤엎어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겸손하다 말하면서 실상은 교만하고, 나는 분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와 그 아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맹세가 거짓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요, 그 징계는 심판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심판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통하여 너희가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냐면요,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똑같구나.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예레미야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괜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차원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까지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듣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고 너희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수긍해라.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예레미야가 살던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경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졌을 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서도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법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교회도 사회도 방향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강단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무슨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로만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를 보면서 선교 편지에 도저히 이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선교사들이 고백할 만큼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은 큰 은혜의 빛을 비추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고 그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가 이처럼 빨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길로 우리가 빨리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정권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세상은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잡았고 우리를 이처럼 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것으로 이 시대를 함께 맞서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외치면서 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불이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아닌 진실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것처럼 진리를 찾는 한 사람, 오늘날 진리를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찾기에 부족하기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하나님은 중심을 세우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가르치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를 통하여,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무너짐의 중심은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되었다라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중심은 우리 교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달게 듣지만 나에게 회개하라, 나의 죄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을 골라 듣기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라는 다중매체라는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골라 듣죠.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 가운데 두시죠.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너희가 감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때에 너희가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우리에게 괜찮다를 말해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네. 지금 이 시대를 말로는 안 된다 하지만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삶의 모습과 너희의 태도는 이 시대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잘못됐다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모습을 보니 너희는 이 시대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너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5장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기도회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나의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고 회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성령 회개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회가 형식이 아니라 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굳건한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 하지만 말씀을 실상 멸시했던 마음들,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마음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원했던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 성도들이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그 귀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물결과 맞서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시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